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박혀 균열을 내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었던 심령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져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점점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 6번째 시간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은 딱 하나의 목표를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 참된 행복을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구속 계획이 완성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모형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네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원한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 있는 상태 또는 감옥에 갇혀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 다시 되사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어떤 것에 억압을 받고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책과 형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책이라는 말은 저지른 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인 거죠. 또 형벌은요, 그 책임에 대한 처벌로서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져서 돈을 내든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든지 이와 같은 형벌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법적인 책임, 죄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놀랍게도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다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 전부 다 떠넘겨서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에 대한 저주와 정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셔야 할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부 다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가 페트루스 베르미글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셨으니
이는 단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뿐만 아니라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이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형벌, 그것을 받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속박과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특별히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올가매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벗어날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죄의 속박과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이제 상실했습니다. 물론 신자 안에 또 세상 안에는 어느 정도의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그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우리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아주 영화롭게 되어 참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 이후로 이제는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절대적인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죽기 싫으면 순종해.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못하게 해서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지배와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인 총명을 허락하시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련함과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어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속 계획의 완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은 구약의 예언과 모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영화로 말하자면 예고편입니다. 모형은 실제가 오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예고편은 실제 영화가 개봉되면 예고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살려고 할 때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집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미리 살펴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내가 살 수 있는 돈도 있다,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집을 이제 실제로 사게 되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실제 집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견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집이 지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 집에 가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모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장차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모릅니다. 분명히 구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장처럼,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유대교 경전을 아주 연구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딱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장을 읽어가는데 많은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결국에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이면서 참으로 학자였지만 나중에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후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뛰어난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4권으로 출판이 되었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 책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대인은요, 레오폴드 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통 유대교 랍비입니다. 랍비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가면서 그분도 동일하게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있었는데요. 그분은 라흐미엘 프리들란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그분도 랍비 교육을 받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어요.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근데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전부 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해석할 때에 도저히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진정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희생제사의 모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레위기라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불결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의 제사, 물론 곡물도 있지만 모두가 다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번죄,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사의 종류들이죠. 그 제사들을 통하여서 경우에 합당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시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바로 모형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이나 또는 곡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짐승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온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로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형은 실제로 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인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월절의 어린 양, 모세가 높이 장대에 세운 놋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모형이자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어갈 때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과 모형의 말씀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에 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라고 알려진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로서 낙원 한가운데 심겨졌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흘러나왔으니 이는 마치 처음 낙원의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죽음이 흘러나온 것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언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구약의 모형이 완벽하게 다 성취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충분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뜻, 공의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상을 주는 공의를 행하시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 공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그 공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침해하여 참으로 벌을 받는 공의에 해당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값어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대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에 합당한 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또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록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굴복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고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 숨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에 보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평생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는 그 일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즉시 단절되었고 참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곧바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면서 대대손손
자녀들을 낳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섭리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지고 비록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피조물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지배력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죄된 모습대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 그냥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정욕의 기쁨 때문에 사탄에게 복종하고 죽기 싫어서 죽기 두려운 나머지 사탄에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이제는 그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인 죽음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여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합하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또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위협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내동댕이 치셨으며 우리의 모든 사망을 종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굳세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새로운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죄, 마귀, 죽음,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에 주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어떤 인물이 주된 인물이냐면 석가모니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죠. 유교는 공자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종교마다 중심 인물이 굳이 이야기되지 않더라도 그 종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그 주인공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표현한 한자어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린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죄와 마귀와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으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데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데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많고 부자이면 건강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죽는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죄악된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나무 한 그루보다도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이미 이 화살을 놓아서 관역을 향하여서 빠르게 달려가는, 날아가는 그 화살과도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세월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지금 내가 한창 청년이라고 내 삶이 오래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매우 폭풍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표류하면서 방황하면서 고난 속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만 마치 북극성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전부터 세워졌던 그 구원의 계획,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나의 초점을 맞추셔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아직 재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구원의 계획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함께 사이클을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출 때에 내 인생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내가 거기에 티끌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진정한 행복의 삶,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